읽어드린 말씀으로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와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에 대한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있죠.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구원의 근간이고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자아실현을 하고 성공을 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육신과 세상의 기준의 복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사랑의 증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과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과 원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잘 되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하겠다고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에 사로잡혀서 가장 극단적인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결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과 그 행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원과 그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온전하게 구원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어떤 결과물과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죄 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의롭다 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고백이 거기에 감격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이 말씀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항상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나의 뜻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소원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조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과 관념이 다 틀려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 사역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모두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궁극적인 이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전인격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라가 임하는 것이며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소망을 품고 날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재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분이 죽은 자와 삼자를 심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전에는 청동거울로 보듯이 주님을 희미하게 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로 볼 것이며 이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죠. 이 일용할 양식의 참뜻은 단순히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만나 메추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죠. 이 일용할 양식의 참된 뜻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나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고,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신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주신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양식이라는 부분을 다른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살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죄라는 것은요, 용서가 전제되기 전에 대가가 반드시 수반이 돼요. 결국 대가가 없는 용서는 절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누구에게 치르셨습니까? 우리에게 치르셨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께 치르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번지단에 철저하게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신 용서받았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희들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 그 죄를 물으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고 확인해야 돼요. 아이고 예전에 우리가 해결받은 거잖아, 이제 알 필요 없어. 아니에요. 우리는요, 죄를 알면 알수록 은혜가 더욱더 깊어져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돼요. 그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동일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 병행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을 반대로 하면 깨어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이 시험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있을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며 그들을 이끌고 계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 성경 인물들을 시험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시험의 유무에 따라 시험의 결과에 따라 그들은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했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 시험, 이것을 통과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평온함과 복을 얻고 만약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거나 이 시험을 어그러지게 한다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을 당하는 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인식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시험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개념이에요. 근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없어요. 오직 사단의 시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인물들과 성경 인물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구약시대 때는 그 시험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지만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시험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항상 자기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거기에서 행동할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합력하여서 당신의 선, 구원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사라지면 죽음을 낳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시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시험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요. 이 시험은요,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실족하여 넘어지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힘이 빠져서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시험에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육신은 약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원하더라도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당한 시험을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행동의 결과값에 따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라는 그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택의 결과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죠.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겠네요. 교회 가는 거 귀찮은데 안 가도 되겠네요. 아니, 예수 믿는 거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게 바로 시험에 걸려 실족하여 넘어진 자의 삶이에요.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의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건요, 방종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가장 큰 죄악은요, 방종이라고요.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되고 얼마든지 타락해도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막대먹은 방종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길 원하고요, 부정적인 입장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눈치도 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상관없어. 내가 기쁜 게 좋아. 내가 기쁜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타락이잖아요. 세상에 대한 쾌락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치 보는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내 눈치를 봐야 돼. 항상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약한 육신을 가지고 날마다 죄에 실족하여 걸려 넘어지는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미래의 일에 대한 강구로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은 서로 같은 의미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사탄으로부터 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서 시험이란 사탄의 유혹을 말하는 것으로 믿음과 거룩함으로 벗어나 타락하도록 하는 내적, 외적 유혹거리들을 의미하죠. 즉 사탄이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강구하라고 가르친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흔히 축사라고 하죠. 귀신을 쫓는 그 은사. 그러니까 어렸을 땐 교회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한두 번씩 와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막 축사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말하면 실제로 떠나가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사의 은총에 맞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 사탄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신앙이 뛰어난 사람만이 축사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이 축사하면 저분은 믿음도 좋고 신앙도 훌륭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는데 오히려 떠나가지 않고 조롱하고 막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나의 어떤 수준과 나의 지식으로, 나의 어떤 선행과 나의 어떤 발판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사탄의 시험을 안 받아. 저 사람은 신앙이 뛰어나니까 사탄의 시험을 안 받아.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니까 사탄의 시험 속에서 실족하지 않아.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인간의 가능성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가능성으로 신앙의 유무, 믿음의 유무, 사탄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는 유무를 확인하려고 하죠.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여러분들의 어떤 분위기를 새롭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린 날마다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인본주의고, 내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불신앙이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성도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나는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죠? 왜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더 중요하죠? 왜 나는 하나님의 기쁨보다 나의 쾌락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 제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시험에 직면하지 않게 해달라는 강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아예 안 주게 해주세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이 기도가 100% 이루어지면 우리 이 땅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관념이죠.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성도를 삼키려고 해요. 사탄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한 성도 중 누구에게나 시험은 늘 있어요. 시험을 피하거나 시험을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이 닥쳐왔을 때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한 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험, 유혹에 노출될 때 스스로의 의지로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 성삼위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사탄의 시험은 반드시 있다는 것과, 둘째, 이 사탄의 시험은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사실 이 두 가지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어떤 성도들은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자신의 죄는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불신앙하고 인본주의를 쓰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 속에서 자기 의지와 자기 뜻과 자기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게 사탄의 시험에 빠진 것이에요. 또 사탄의 시험을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현실에 어려움이 닥치면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단순히 우리에게 세상에 어려움을 주거나 현실적인 괴로움을 주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부정적인 상황들만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는 점이죠. 사탄이 성도를 시험하는 목적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지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은 자신이 타락한 때부터 지금까지 딱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리에서 자신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때로는 성도를 부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만들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만이 사탄의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부요해져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기의 것과 자기의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돌리고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것도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 공동번역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그랬겠죠. 그리고 또 사탄은 때로는 개인의 문제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다윗이 도피 생활에 지쳐서 고난과 절망감에 사로잡힌 그 상황이 너무 싫어서 불신앙하게 돼요. 그 도피 생활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만 소망해야 되는데 그는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보다 자기 목숨을 영위하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갔어요. 때로는 사탄은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보기 좋은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 사탄은 때로는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하도록 넘어지게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양상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죠. 첫째, 성도들을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요함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돈을 쫓는 자로 가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로 가게 해요. 때로는 사탄이 성도들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줘서 그것을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자리,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끈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사탄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 성도의 모든 선택이 복음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님이 아니라 자기 유익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이익대로 살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죠. 몇 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을 뿐 사탄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삼위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해요. 심지어 사탄은요, 예수님도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안 받는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도 시험했던 존재가 사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죄에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로 벗어나도록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고 그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자리로 하나님께 관철시키도록 종용해요.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3절이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 너희의 필요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떡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배고프지? 굶주렸지?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세상이야, 세상. 세상의 떡이야. 육신의 정욕이죠.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것들, 부요함, 돈,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허락하고 딱 하나만 요구해요. 나한테 절해. 절하라는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세배의 개념입니까? 아니에요. 절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그 대상을 유일하신 신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대상만 온전히 섬기겠다는 의미예요. 그것만 하면 내가 다 줄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탄에게 절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절하고 싶어하는 성도들 많을걸요. 내 문제 다 해결해주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과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경제를 줄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고 하면 고민하는 성도들 많을걸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안목의 정욕으로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또 6절에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너가 정말 예수야? 너가 정말 메시아야? 너가 정말 그리스도야? 너가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증명해봐. 보여줘봐.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받아줄 거 아니야. 그럼 너는 이 땅에서 오직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증명할 수 있어. 사탄은 예수께 이렇게 시험했죠.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과 신앙과 얼기설기 혼용되어서 계속 예수를 증명해야 될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니까 늘 갈급해. 뭐에 갈급해? 성공에 갈급해.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니까 늘 갈급해. 뭐에 갈급해? 인정에 갈급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늘 갈급해. 뭐에? 사람의 신인계 세상의 모든 것이 갈급해요. 그래서 계속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죠. 이생의 자랑이죠, 이게. 사탄은요, 예수께 시험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를 속여요. 우리에게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과 없이 드러나죠. 우리는 오히려 이 시험에 날마다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것을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조명할 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처럼 사탄은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도록 모든 것을 동원하여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 않으면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항상 비정상으로 살아요. 어떻게 비정상으로 사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는 싫고요, 하나님과 비등한 관계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는 싫고요, 하나님과 같은 격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광받고 나도 영광받고,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영광받고, 그거 항상 원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건 싫어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려면 딱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그 하나가 뭐냐면 결핍이에요. 결핍.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자리를 싫어해요. 그 자리를 가기 싫어한다고요. 나의 결핍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삶을 살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 바울이 말하죠.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게 아예 그렇게 코드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결핍과 영적인 그런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탄이 나를 악에 빠지게 만들어요. 거기에 걸려서 실족하는 자가 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항상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아시다시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교우들도 같은 고난을 다 당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잠깐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하느님, 곧 모든 은총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험의 결과에 따라 상과 벌을 받는 삶은 없어요. 절대로 결단코 없어요. 시험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결과만 있어요. 시험 속에서 상과 벌이 결정되는 상황은 없어요.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사단의 시험 속에서 죄에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들의 뼈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